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대 발대식과 함께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전도하겠다는 마음들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었어요. 하루는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지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신앙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덜컹 전쟁터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그랬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비록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 언약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쟁은 망했고 가져간 언약궤마저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참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 다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뒀냐면 다곤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의 팔다리가 다 떨어지고 모가지가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죠. 이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또 봤더니 그 다음날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튿날 또 되었는데 그때는 그 아수도에 막 종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에는 이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우연한 일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언약궤를 돌려주긴 돌려주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인지 보자.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그 2마리 뒤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리고는 이제 한번 베스메스까지 보내보자는 거죠. 자, 거기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7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한 일인지를 알아보려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그 일을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 암놈이라니까 이상한 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동물들이 암놈들은 모성애가 제일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모성애가 강한 동물로 유명한 동물이 뭐라고요? 소예요. 암소. 제가 시골 먹기를 해봐서 알아요. 암소들은요, 모성애가 얼마나 큰지 그 순한 암소들도 자기들이 소가지가 안 보이면은 일도 안 해. 주인 말도 안 들어. 딱 버티고 서면은 발로 차도 그렇고 막대기 때려도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이 안 보이면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무서워요. 소들이 한번 막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줄 때도 보면은 송아지들 꼭 데려와가지고 옆에 두고 송아지가 있어야 주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얼마나 이게 모성애가 강한지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한 일인지 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에다 싣고서 보냈는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2마리 소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나오게 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2 소들은 그 지금 자기 송아지들이 엄매엄매 울고 막 그러는데 정상적인 소 같으면 그냥 울면서 꿈쩍도 안 할 소들인데 그들은 그 새 수레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는 좌우로 혼동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곧바로 그 길을 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그 어린 송아지들 때문에 그렇게 막 평소 같은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이라서 눈물을 그렇게 비오도 쏟아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통과해서 벳세메스까지 갔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로 그 사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오늘 암소도 봅시다. 이 암소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지,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운반을 하려면은 오히려 전나는 그 송아지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암소보다는 이미 송아지를 다 나서 잘 길러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이 그냥 절 걸어갈 수 있는 암소를 쓰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힘센 황소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역사하실 때 보니까, 아니 젖이 나가 이제 송아지 나서 얼마 안 되는 그 암소들을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사실은 적합한 그 쓰임 받을 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소명자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직무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써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기 민족을 이제부터 구원할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잘 낳는 사람이었습니까?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사례가 65살까지 아들을 안 낳았으니 낳을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세우시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맞냐면 아들도 쏙쏙 잘 낳는 부인을 둔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을 쑥쑥 낳고 우리 큰아버님이 우리 큰집이 형제가 15명이에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 집에 가면 정신이 없어. 네가 몇째냐? 전부 다 우유고 아유 정신이 없어요. 아니 정말로 후손들을 많이 세우려면은 자식 많은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쑥쑥 잘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20명 30명씩 그냥 쑥쑥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잘 이루어지겠냐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 못 낳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무지막심한 바로에게 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내놓으라. 그 바로에게 말을 잘하고 그를 설득시켜야 될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말을 잘하고 달배는 사람을 보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막 쏙 빼놓는 사람. 그렇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아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본래 말을 잘 못한대. 그래가지고 혀가 뻣뻣해가지고 혀가 둔한 자래요. 아니 그런 자를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바로를 설득시키려면 막 말만 들으면 막 달변 이때 가지고 혹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사람 선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자기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줬어. 아론 말을 잘하거든. 아니 그러면 모세보다 아론을 선택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론 선택해가지고 아론에게 또 말을 잘해가지고 바로를 설득시켜가지고 내보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말도 못한다는 모세의 입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또 말을 잘하는 아론을 또 붙여줘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십니까? 참 하나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 자격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신약 사람 한 사람만 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선지자들도 많아요. 근데 한 사람 더 들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 들어볼까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첫째 뭘 잘해야 됩니까? 말도 잘해야 돼. 설교의 능력도 있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껌뻑 주고 넘어져야 돼.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 딱 두 사람이 저러고 있네. 눈 좀 떠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복음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힘이 있고 참 능력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뭐라고요? 만나서 설교 들어보면 그 말이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하는 건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설교를 글은 잘 썼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시인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설교는 분명히 못한 게 확실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못했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유도고가 이 지경에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다가 이 지경에 설교를 듣다가 하도 재미없으니까 졸았던 거야. 그래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살렸지만은 사도 바울 설교가 얼마나 저도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저도 어깨가 좀 펴지는 것 같아. 가끔씩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어찌 보면 사실은 제격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늘 아마 전도대로 부름받으신 이분들도 저분들 속에도 아마 그럴 거야.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효도도 나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똑같아. 그렇죠? 다 입이 어긋나고 말을 잘 못해. 설교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우리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셨을까? 왜 좀 더 말도 잘하고 자기 직무에 맞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고 왜 이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두 임무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사의 모든 능력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얼마 전에 전화를 통화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놈이 생겼어요. 그 친구는 정말 교만해요. 아주 교자란 얼굴만 쳐다봐도 교만 이게 써있는 놈. 대신 뭐 갖출 건 많이 갖췄죠. 최고 좋은 대학 나와고 뭐도 해고 뭐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자랑될까봐 말 안 하는데 갖출 건 다 갖춘 놈이죠. 그래서 자기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늘 그러던 놈인데 그 놈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놀랬죠.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있는 얼마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여직원이 있는데 무슨 사석에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사장님은 예수님 아세요? 그래서 놀래대.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직원이 없었대. 감히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된 평직원인데 사석에서 자기한테 감히 묻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난 무슨 소리? 처음에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사업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라는 건가?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더래. 놀래가지고 아니 이것이 무슨 나한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속에서 막 처음에 좀 화가 냈대. 이게 당돌하게 이것이 갑자기 이런 놈이 있나? 요것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쳐다봐가지고 모른다. 왜?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인데 이게 가슴에 딱 걸린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모르시겠네요.
자기는 자기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가 요즘 이 과학의 시대 속에 누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자기 주변에 그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신입사원이 하는 말이 천국 지옥도 모르겠네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순간 자기의 감정이 확 바뀌어지면서, 그래, 난 천국과 지옥을 정말 모르네. 난 그동안 50 후반을 살고 있는 동안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해봤네. 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모른다. 정말 내가 다 아는 박사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은 나는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 가슴이 막막해 오면서 그 초롱초롱한 여직원을 쳐다보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대. 그래, 난 정말 모른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몰라. 내가 사업에 대한 다 아는데 정말 당신 말대로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은 모르네. 내가 몰라.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어? 그랬더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똘방지게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말을 아무로 듣지 않고 들었대요. 사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듣지 않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고민 속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가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권유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고 제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한테.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슨 말 하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데 한마디 던지는데 그 던진 역사 속에서 나를 떠나간 그 말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자격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쓰셔서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가 전도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단지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정말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 없게 여기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사실, 그것이 깊이 가슴에 들어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교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오늘 전나는 두 손은 새끼소를 생각하면서 송아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울긴 울었어. 하지만 좌우로 뭐라고요? 치우치지는 않았다. 비록 새끼들 때문에 보고 싶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고 헐겁게 갔다. 짐승이지만 미물이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슬프죠. 정말 그 본능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래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진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이 사명이라면 충성되게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들이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걷는 길들이에요.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쫓겨나가지고 집에 쫓겨났다는 얘기 이미 많이 했고요. 또 형님 집에 갔는데 큰 형님이 저를 쫓겨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갈 곳이 없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곳이 지금 만나교회가 분당에 있습니다만, 그 만나교회가 잠실에 있을 때 지금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김우현 목사님이 잠실에서 이제 개척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은 고향이라 그래서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길래 단지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잠실에 그 건물에 빌딩에 이제 새들어서 교회가 개척 중에 있었어요. 왜 찾아왔냐?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그분은 고향이 강경이고 저는 고향이 연무대예요. 연무대와 강경은 같은 지역은 아니야. 근데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당신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갔더니 그랬더니 그 청년부 지하에 청년부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우선 학교 다녀봐라. 그래서 제가 그 잠실에서부터 감신대까지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했는데, 이게 집에 쫓겨나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 서러움이 뭐냐면, 이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네. 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책도 사서 봐야 되고, 먹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건. 그렇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주방 담당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그때 이제 신학생이 저기 민 선생, 예, 가보면 저기 주일날 먹다 남은 거 주방이 여기 남은 게 놨으니까 잘 찾아 먹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고 가셔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보면 주방에 먹다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져 있어. 그럼 이제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없잖아. 아침에 먹고 가가지고 점심 때는 학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저녁 때 와가지고 또 똑같은 거. 저는 집에서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똑같은 거 매일 주시지 않았거든. 전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똑같은 거 또 나오면 안 먹어요. 이거 언제 거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음식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먹었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24시간 편의점도 없었어요. 어디 가서 뭐 먹을 게 없어. 식당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러고 나면 청년부실에 가서 우는 거야. 그렇게 서러워요. 배고픔에 서로 잘 모르시죠?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아버님은 보고 싶지 않아서 나 쫓아냈으니까. 근데 어머님은 보고 싶고, 그렇게 서러워요. 그런 이제 서러움의 세월을 좀 몇 개월 보냈는데, 그때에 제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는데, 제가 그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을 읽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이제 제게 딱 부딪혔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누가복음이 딱 이 말씀에 확 꽂혔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미 쟁기를 잡았어.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때만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계속 이 말씀이 지금도 저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죠. 여러분, 사명자들은 한번 쟁기를 잡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왜? 주님 때문에 가는 길 아닙니까? 사람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길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충성된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 전도대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도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붙잡아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울긴 울었어. 정말 서럽지.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았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쓰임받고 있는데 이 큰 은혜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자세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볼 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갔으면, 그 길을 도착했으면 그 암소에게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뭐가? 상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뭐 풀이라도 자도 주거나 뭐 그런 상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상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느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참, 아니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으면 축복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이 먹을 거라도 많이 주고 빨리 송아지를 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죽음이에요. 그들이 메고 온 수레는 다 쪼개서 땔감으로 쓰고 소든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삼았어. 와, 참 이거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도 이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2마리 소가 가는 일들이 아니야. 이게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겪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나 기쁨보다는 그저 또 죽어야 될 일들이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그저 욕 안 먹으면 잘하는 일이야, 주의 일은. 그렇죠?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교회 일 해봐서 알잖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 그 죄를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와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은 글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큰 영화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는데 마지막 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복을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미리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왜 일을 하나 감당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감사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부름받았어. 그리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 자체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면은 우린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두 마리의 소는 죽어서 제물이 되었지만 함의 영광은 언제 드러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송실이 자, 방송실 잘 했는데. 자,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런데 두 소가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두 마리 소가 미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시험을 하느라고 끝까지 지켜보았던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나갔다. 그들은 그 광경을 다 쳐다봤어. 어찌 동물이 자기 본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보고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두 마리의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다곤상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갔죠. 그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족한 거죠. 그 일로 족해. 그래서 두 마리 소가 그렇게 쓰임 받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그것으로 정말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어떤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대로 헌신을 하면서, 또 전도대로 헌신을 안 했지만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권을 향해 나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인데, 우리는 오늘 비록 미물이지만 그 암소 두 마리가 보여준 이 충직한 모습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모쪼록 오늘 전도대로 헌신하시겠다는 분들이 통계를 보니까 86명이시더라고요. 86명이신데 이번에 전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한 55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정말 귀한 헌신들이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대원들과 온 교우들에게 우리가 밈을 황수보다 황수가 아니라 암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